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범죄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전국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병원에 누워 계신 김길자 권사님을 치료해 주시며 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죄와 싸우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 땅이 되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2번입니다.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려하심이니라.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만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사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어디에 계시든지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용기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과 결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가족분들하고 함께 계실 텐데요.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정부 발표를 보니까 한 주간 더 비대면 예배가 계속 한 주 한 주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아마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사람. 예, 말씀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특별히 말세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디모데후서 3장은 사실은 우리 디모데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말세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그 아들과 같은 그런 제자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의 시대, 디모데의 시대보다 지금은 더 말세 중에서도 더 말세 지말에 온 것이죠. 아주 지금 2000년 정도 지난, 지금 훨씬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이 지난 거 아니에요? 엄청 시간이 지나서 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말세의 징조 중에 지금 응답된 것이 한 2가지, 3가지 정도가 확실히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 때보다 지금 더 많이 응답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 때만 해도 복음이 아시아에 전파가 되지 않았었고 안 된 곳이 많았죠. 지금은요, 복음이 얼마나 많이 전파되는지 몰라요. 거의 안 간 곳이 없고요. 제가 예전에 어느 섬에 제가 그 여름에 그 봉사활동을 갔는데 그 배 타고 가는 섬에도 교회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조그만 섬에도 교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가족들하고 증도에 갔더니 증도에만도 교회가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한 100m, 200m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어요. 복음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는 증거. 또 하나 증거는 뭡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교통이 발달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 지금 빨라졌습니까? 옛날 바울의 시대 때에 비하면 엄청 빨라졌죠. 이제는 우리가 유럽을 가는 것도 비행기 타면은 금방 우리가 아마 하루도 안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졌고요. 우리 지하철도 나왔고, 이젠 고속으로 지하철도 얼마나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하철도 좀 천천히 가는데 요새는 빨리 가는 것 타면은 부천에서 강남까지도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것도 아니래요. 이제는 날아다닐 거라고 하더라고요. 드론을 타고 날아다닌다. 점점 교통이 빨라져요. 이것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식이 증가한다. 지금 지식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식의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컴퓨터 같은 것을 전공한 분들은 그저 몇 년만 지나도요, 그걸 따라잡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전공을 내가 대학교 때 했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 때 컴퓨터 전공했다, 그러니까 컴퓨터 일을 한다? 그런데 물어보니까요, 공부해야 한답니다. 옛날 배운 거는 이제 구닥다리가 된 거예요. 금방금방 새 거가 나오니까 공부해야지 따라잡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이 전 세계에 퍼졌고 교통이 발달되고 있고 지식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전 세계를 독재하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누군가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인데 사람들을 통제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666을 이마나 손에 그 666을 찍어가지고 안 하면은 매매도 못한다고 그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옛날에는 뭔지 몰랐어요. 사실 지금도 뭔지 잘 모르지만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사람 몸에 어떤 칩을 넣을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최근에 들은 그 정보에 의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아주 큰 칩도 아니고 이제 어디까지 왔냐 하면요, 사람의 혈관에 나노로 된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거를 주입할 수가 있대요. 혈관에. 그러면 그 혈관에 그 액체가 에너지를 공급해 가지고 배터리 없이도 이게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위치, 개인 정보를 다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독재자에게 가면 이게 그런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제 이 칩이 없으면은, 이 정보가 없으면 매매도 못하는 그러한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이미 사실은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엔 베리칩이라고 했는데 이제 베리칩보다 더 발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 이 말세에 발생하는 일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한번 3장 2절,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다 지금 사실 우리 지금 이 땅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동성애 문제도 나오지만 이것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시대가 정말로 점점 되고 있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12절에 11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10절,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시대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옛날에 그 고난 받았던 그 지역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축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이고니안,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무도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이 말을 디모데에게 왜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디모데도 경건하게 주의를 하다 보면 무엇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박해를 받을 수 있다. 너도 마음의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의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살다 와서 중국에서 성도님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저는 조금 압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는 말세 지마를 당해서 사탄이 간교하게 역사하여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도요, 이게 마음의 준비를 하면은 이게 그래도 견딜만 한데, 애기들 같이 주사가 뭔지도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이 주사 맞으면 애기들 막 울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우는 사람 보셨습니까? 병원에 가면 애들은 울지만 어른들은 아무도 안 울어요. 그건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주사 맞으면 어떤지 알고, 근데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애들은 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십자가 지고 고난 받으시고, 그러나 그것을 다 이기셨어요. 그것을 이기고 순교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함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성경에 보면 말세에도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는 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받을 각오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디모데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고통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말세를 당하여 우리가 감당하기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경건하게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지만은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경건하게 우리는 살아야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은 더욱 악해진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 말세의 증거예요. 더욱 악해져요. 말세가 되면서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이 사람들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손에 안 볼 것 같지만 이 사람들도 서로 속이다 보면 속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건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많이 무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요즘에는요,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큰일 날 것 같은 일들이 요즘에는 아주 버젓이 벌어지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대표적인 게 법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간통죄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다른 사람에게 뭐 바람을 피고 그래도 법적으로 걸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혼전 순결도 잘 지키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제는 법적으로 더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심을 보면서 이런 것들에 타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 경건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정말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절망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이 중동시장에 보니까 문을 닫는 점포들이
하나 둘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또 제가 자주 가는 그런 음식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시대인 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어려울 때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경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의 삶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요즘에 많은 그 교회에 또 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잘못된 그런 신학이 퍼져 있냐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값산복음이라고 해요. 따라해볼까요? 값산복음. 이 값산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값싸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남은 여생을 내 맘대로 살겠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값산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은 값싼 게 아니라 값을 헤아릴 수 없이 만큼 귀한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이 복음을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원수마귀는 이거를 조금 바꿔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정말로 나의 노력이 전혀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때부터 그저 내 인생을 값없이 살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은혜가 고마우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인생을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제가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보실 때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구원하시 해주신다는 거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100% 다 지킬 수는 없겠죠. 인간이니까. 하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인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이건 지금 말로 하면 막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자기가 했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은 이것이 구원과 관계에서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실한 행동으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 생활 잘하고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칭찬을 합니까? 칭찬 안 합니까? 칭찬하죠. 아우 집사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 하셨습니까? 사실 서로 격려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칭찬을 받았을 때 이건 당연히 제가 주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교만함이 자랄 수 있어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교만해지기 원하고,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교만 때문에 범죄한 적이 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섰는 줄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넘어질까. 이게 안 넘어진 사람이 사실 없거든요. 교만해서 안 넘어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생각났어요. 옛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뭐 다 꾸며낸 얘기지만은 거기 보면 이카로스의 날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카루스의 날개 이렇게도 뭐 표현이 되는데 이카로스 그럽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은 이카로스는 그 아버지와 함께 그 갇혔습니다. 어떤 섬에 갇혀가지고 도망을 나가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이카로스에게 그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은 그 새 깃털과 그 촛농으로 그 뭐죠? 그 밀랍이라고 하죠. 그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서 이카로스한테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십니다. 야, 너는 이거는 너무 높이 날면 햇빛 때문에 이 밀랍이 녹아가지고 너 추락한다. 너무 높이 날지 마. 그리고 너무 낮게 날면 너 이 새 깃털이 이 바닷물에 적셔져가지고 무거워서 또 추락해.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하늘과 바다 사이에서만 날아야 한다. 이렇게 아버지가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카로스가 이 새의 날개를 타고 이제 아버지랑 탈출을 했거든요. 신나게 탈출했는데 날다 보니까 어때 기분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얘가 아버지의 주의사항을 어기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 높이 날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 높이 날으니까 그 밀랍이 녹아가지고 추락해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죽은 아들을 앙켜잡고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카로스의 날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와 너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누가 칭찬해주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아, 집사님 최고예요. 아, 목사님 최고예요. 사모님 최고예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그럼 자꾸 날라요. 날면 안 되는데 자꾸 날라요. 높이 날라서 마음이 자꾸 높아가면 추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은 오늘 말씀의 사람이라는 주제인데, 말세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경건하게 살고 고난을 이기기 위한 비법은 바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내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계속 살겠으며 내 힘으로 어떻게 고난을 인내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아주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경건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가슴에 있어야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은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인에게 있는 지도와도 같아요. 그리고 작전 명령 계획서와 같아요.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전쟁을 하러 전쟁터에 나갔어요. 막 총알이 빗발치고 쏟아져요. 그런데 군사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뭐를 보면 됩니까? 이 기록된 이 문서를 보고 우리가 저쪽으로 가야 된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 이걸 보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어떤 때는 믿음이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빨리 회복하는 비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는 같으면 아침에 기상을 하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면 한 10장 정도 읽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에너지가 쫙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한 장, 두 장, 세 장 읽으면은 내 이 축 처졌던 이 에너지가 쫙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도 하고 레마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요, 이 그냥 종이에 글씨가 써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이 네 가지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네 가지 역할을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주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을 준다고 그랬어요. 교훈. 따라 볼까요? 교훈. 예, 말씀은 교훈을 줍니다. 이 교훈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라든지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교리나 가르침, doctrine, teaching 등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우리가 구원의 교리, 이 복음 다 사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교리는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우리가 종말론이나 어떤 성령론이나 어려운 것들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 혼자 이렇게 성경을 66권을 다 읽고 이거를 마치 조직신학을 공부한 사람처럼 잘 정리해서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떤 성경은 너무나 풀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함부로 풀려다가 이게 망한 사람들이 있다고 베드로 사도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 전문가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한 분씩 계시죠. 그분들이 누구시죠? 바로 목사님이에요. 저도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설교 시간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사의 사명은 뭐 다른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말씀의 사명이구나. 목사는 말씀의 사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되게 부족한 것을 많이 회개하게 되는데요. 제가 참 감명 깊은 그런 장면을 하나 본 기억이 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무료 기독교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그 기독교 영화 중에 오카는 목사님에 대한 그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요, 오카는 목사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준비를 열심히 하셨냐면요, 거기 비서가 얘기하시는데, 저도 옛날에 사랑의 교회 비서실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뭐 학복협 일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비서가 거기 비서실도 되게 커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주로 도와주신대요.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내내 목사님의 설교를 수정하는 거를 비서가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막 타이핑도 치고 뭐 이렇게 고치고 막 그런 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하는데 가족들이 글쎄 목사님 영정사진 있잖아요. 목사님 영정사진을 가운데 놓고 사모님하고 두 아들이 가족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족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빠가지고 살아계실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사진 한번 찍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무덤 앞에서 참 코미디 같은 거라고 그 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냐면은 아버지가 너무 바쁘셔서 가족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기억에 그 둘째 아들이 울먹이면서 얘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밝게 웃고 있는 그 영정 사진을 사이에 두고 사모님과 두 아들이 가족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오카는 목사님 같은 이 주님의 종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실 때도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은 우리도 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비대면 예배의 가장 큰 단점은 이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이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를 좀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분은 이분이 평신도신 것 같은데 그러시더라고. 처음에는 첫날에는 양복을 입고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그 다음번이 되니까 어때요? 양복을 입었겠어요? 편하게 입었겠어요? 점점 이렇게 느슨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엔 잠옷 같은 거 입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건 될 수 있으면은 뭐 양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 단정하게 옷을 입고 비대면 예배를 하더라도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라서 최선을 다해서 또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요. 또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을 주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책망. 리뷰 그러죠. 책망은 너 이거 잘못했어, 고쳐야 돼, 이렇게 훈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해 주실 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거절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회개. 그러니까 이 책망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회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정말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 분은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 제가 거짓말한 것도 회개합니다. 음욕을 품은 것도 회개합니다. 도둑질한 것도 회개합니다.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망 부분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아주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은 사실은 바르게 함이거든요. 이 세 번째는 바르게 함인데 이거는 책망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책망을 받아서 회개를 하고 바르게 함은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유턴해서 바꾸는 걸 말해요. 바르게 함은. 그러니까 책망을 잘 받아들여야 바르게 함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책망을 노하고 거부한 사람은 바르게 함까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이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가, 그 복을 받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 땅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이 온유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핵심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잠깐 소개해 드릴 것인데요. 결국 뭡니까? 책망을 받고 돌이킨다는 거는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려놔야지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이걸 내가 움켜잡고 그러면 말씀을 같이 움켜잡을 수가 없거든요. 말씀을 잡을 건지, 내가 정욕을 잡을 건지, 말씀을 잡은 건지, 내가 돈을 잡을 건지 결단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로교육함이에요. 이 의로교육함은 영어 성경에 훈련이라고 번역해놨어요. 트레이닝. 그러니까 이 의로교육함은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돼서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1년에 한 번 말씀을 읽어야겠어요? 매일 읽어야겠어요? 매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큐티가 중요하고 매일 성경 통독이 중요하고 때로는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도 잘 먹고 영양결핍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 비만인 분들은 많이 봤지만 말씀을 너무 많이 읽어서 비만됐다는 분은 못 봤어요. 말씀의 비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말씀을 막 죽지 않을 만큼 조금씩 우리가 먹고 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충분히 먹는 분들을 보면 영적으로 건강하시거든요. 그대로 충분히 말씀을 못 먹기 때문에 자꾸 비실거리고 병에 걸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돼서 뭘 해야 되냐면 17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보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건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제 펑셔널한, 기능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쓰는 영역이 있고 인격의 영역이 있어요.
이것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는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 선생님한테 한 청년이 찾아왔다고 해요. 이 청년이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데요, 인생이 도무지 변하질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의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료교육하게 유익한데, 우리 가만히 보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우리 본인에게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답답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무디 선생님한테.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합니까? 근데 무디 선생님이 딱 한마디 했대요. 이렇게 말했대요. 자네가 성경을 붙들고 있다고 자네가 변하겠나? 성경이 자네를 붙들어야지. 그러더래요. 성경이 자네를 붙들어야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수준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가지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보세요. 성경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저는 그것을 오늘 내려놓음이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게 되었어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놓음이라는 옛날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죠. 이분이 쓴 그 내려움이라는 책을 다시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을 내가 알고 있어도 믿고 있어도 이게 실천이 왜 잘 안 되냐 하면요, 혹시 내가 이거 했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학생일 때 우리 CCC에 있었던 우리 지도자께서 이런 얘기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얘야 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거라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혹시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 저 재산을 팔아서 너 나에게 바쳐라든지, 너 저기 중국에 선교사로 간다든지, 혹시 이런 말씀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내가 혹시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사실 참 다 쓸데없는 걱정이죠. 내가 하나님에서 바친 건 저는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에서 내가 목숨을 바쳐도 사실 영광스러운 것인데 하나님 그 이상을 채워주시는데, 우리 사실은 너무너무 그 부분에서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참 깨달은 바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생각나는 두 가지의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퍼져 있는 그 안타까운 면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첫째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크리스찬 가정 속에서 많은 가정들이요, 자녀가 고3이 되면요 교회를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많은 가정이 안 보냅니다. 이런 가정이 많죠? 진짜 많아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 제가 고3일 때도 그랬어요. 이게 벌써 제가 몇 년이 됐습니까? 한 20, 30년. 그때도 그랬으니까 지금 더 할 거 아닙니까? 고3 때는 당연히 교회를 방학하는 건 줄 알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저 고3 때는 교회 학교를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교회를 갔다 오곤 했어요. 그러면 정말 몇 명만 가요. 많은 아이들이 가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마치 무브먼트처럼, 운동처럼 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대학 가면 교회 잘 나올까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학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대학 가면서 합격을 했는데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졸업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와 동시에. 이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또 어떤 또 폐해가 있냐면은 결혼 문제예요. 결혼할 때 욕심나는 짝이 있으면 교회 가는 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전 이런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 사역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청년들 결혼하는 거 보면 알아본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보면. 그렇게 불같이 잘 믿던 청년들도 보면은 결혼할 때 보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보면은 그때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적습니까? 비일비재합니까?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또 그 영혼 또 놓치는 거예요, 이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이제 땡일까요? 땡이에요, 땡.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안타까운 것이죠. 물론 이걸 이겨내려고 막 핍박을 받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제가 그런 지 신방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일산에서 목회할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교회가 가까이 지척에서 보이는, 조금만 가면 교회가 보이는 가까운 데 사셨어요. 아니, 이분이 남편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교회 앞에 우리 호수공원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일날이 되면 남편이 꼭 호수공원 가자고 해서 놀러 갈 때가 많대요. 그럼 자기는 거기서 우리 교회가 보이거든요.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그 호수공원에서 노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나는 예배가 땅 가고 싶은데. 너무너무 불쌍한 집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뭐 부자도 상관없어요. 돈이 많아도 상관없더라고. 우리 교구에 부자들도 많았어요. 어떤 분들은 신방을 가보면은 정말 우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었어요. 이 나이 어린 목회자 앞에, 그땐 제가 되게 젊었거든요. 펑펑 많이 우셨어요. 그냥 돈은 굉장히 많아요. 막 남편이 기자고 뭐 또 막 되게 유명한, 큰 유명한데 막 잘 나가는 분들이 많았는데 많이 우셨어요. 신앙의 갈등이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지금 사실은 기독교가 위기다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코로나도 아니고 정부 방침도 아니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이 우리의 위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곽찬희 목사의 위기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위기입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결단해야겠습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나는 이제부터 다 내려놓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내려놓으면 살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잠깐 그것이 행복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놨더니 망했습니까? 아니죠. 여호와 이레로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존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려놓으면 더 큰 축복이 옵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말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걱정 의심을 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새털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저 천성을 향하여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연이어서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바칠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도 바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은 다른 것보다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점점 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아시고 제가 광고할 때까지는 당분간 비대면 예배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예배도 없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도 우리가 영상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댁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부터 우리 예언 참된 교회에서 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도 비대면 예배인데요. 거기 예언 참된 교회 우리 정 목사님 몸이 편찮으셔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이 와서 이제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사역을 이 두 교회에서 할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영원히 주님 사랑하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사랑하리.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